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방식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주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도 생각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몸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잘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사오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간구와 소원이 있사오니 주께 아랠 때마다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4절부터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9절이 특별히 그런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실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은혜로 구원받았음도 역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또 한편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6절과 9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언뜻 읽다 보면은 그럼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또는 죄 짓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건가? 이렇게 읽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이 자의적 해석은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믿는 자마다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뚜렷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6절과 9절 때문에 우리 이 신자들이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죄를 짓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걸요.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편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신앙생활에 머무리를 힘쓰고 있고 또 그게 내가 좋아요. 본질적으로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말씀에 은혜 받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또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네? 우리의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으로서 약간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보세요. 자연의 현상을 보세요. 그럼요, 좋은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 그 좋은 나무 속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열매들을 다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최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잘 머물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보더라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1초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동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사회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삶, 내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이거의 큰 현격한 차이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내 삶이 일치된다면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은닉할 필요가 없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고 욕설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우니까 숨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우리의 실상을 정죄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원칙적인 관점에서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는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옅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1장 8, 9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범죄했거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2장 1절 2절처럼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면서 또 하나님과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주님의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용서되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기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때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초신자들이 또 믿음의 성경 말씀에 확고한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해서 빠져 있으면 구원의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가? 은혜 받지 못한 자인가?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냐, 의심하게 되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그것이 큰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 내 안에 분명하고 확고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심령이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신령한 자로서 남들은 판단하나 나는 다른 이에게 판단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통하기 때문에 죄랑 내가 멀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강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일부러 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죄를 즐기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짓는 동안은 구원의 지식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 약화되는 건데요. 구원의 기쁨이 약화된다는 것은 확신도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고 깨닫게 되는 사람의 심령 상태는, 특별히 신자는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신자라면 그의 심령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신자라도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자라면, 그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죄 짓는 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한 게 있어요. 죄도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와 교제하는 기쁨 못지않게 죄가 주는 쾌락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죄에는 강력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죄가 재미가 없는데 죄를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죄는 한 번 맛보면 마치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약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강렬한 경험 때문에, 그리고 이 마약을 복용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중에 라디오를 듣다가 지금 이 마약 중독 치료사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번을 마약을 끊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의 그 강렬한 갈고 현상과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에 빠지고 구속되고
또 치료의 과정을 이걸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정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약을 끊어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에 지금 현재 마약에 빠져서 중독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중독 치료사로서 지금 거의 한 16년 정도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독특합니다. 한 번 마약을 복용한 사람은 그 갈구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 번 찾아온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이겨내고 있을 뿐이고 오늘 안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16년 동안 안 했어도 또다시 매일 반복해서 그 갈구 현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런 날들의 반복이 마약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약 경험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갈구 현상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뇌에 강력한 이 기억력을 새겨 놓았고 몸이 그것을 또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도 마약처럼 동일합니다. 어떤 죄도 예외인 죄는 없어요. 한 번만 하고 끊는 죄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맛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맛보면 그 강렬한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복권 사지 말아야 일과 거기 있어요. 또 뭐죠?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하지 말아야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번 경험하면 그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유혹해요. 그 작동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죄도 예외인 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외가 있는 한 번만 짓고 다시는 안 짓는 죄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자꾸 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만 경험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약처럼 한 번도 안 지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짓고 끝내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그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죄는 매우 강렬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매우 강렬한 힘이에요.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 체계예요. 그리고 금단 현상을 주고 갈구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번 맛본 죄는 마약과 같이 역사합니다. 죄의 경험이 강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약 치료사의 이 치료사를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백처럼 안 할 수는 있어요. 갈구 현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힘쓴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더 강력한 도움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강렬한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애쓰면 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강렬한 열망과 갈구 현상을 일으키는 더 나은 참되고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더 강렬함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죄는 덜 약한 거니까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에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많은 간증자들의 고백처럼 그 삶을 힘쓸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던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더 좋은 방법은 죄를 끊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죄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조언은 정확한 진단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받은 이 구원과 이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만족,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 복된 삶, 이것을 죄를 지는 삶과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후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요청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설명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건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내가 구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외적인 좋은 증거들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죠? 그러면 외적인 증거들이 없어서 그게 힘을 보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모르게 희생해주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고 나보다 못한 이들 혹은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외적인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손해 좀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해보세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됩니다. 거절해 보려고 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부여잡지 않으면 그 선행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져야 그 선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강팍함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보기를 선택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쇼하고 있구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손해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요. 당신은 뭐가 바보라서 몇십만 원씩 그걸 주냐고. 왜 그런 일을 반복하냐고.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돈이면 가족들과 좋은 식사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주냐고 핀잔 받아야 됩니다. 오해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행한 선보다 희생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왔는데 뭘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가 행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2,000원, 3,000원 구할 때 주세요.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와요. 손해볼 것을 알고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보처럼 모르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더구나 내 이웃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로 붙여준 특별히 교회 식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 모교에 있는 성도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문제가 뭐냐? 정말 그들을 죽일 만큼 미워할 그게 죄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미움이 주님보다 중요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가 허물이 없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증오와 미움 가운데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내 자신이 그 증오 속에 갇혀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행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주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복을 누리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그 죄의 유혹을 탐닉하면서 나름 많은 정당화를 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은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정할 수 없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그러나 그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쓸므로 자연스럽게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설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시며 나의 일을 어떻게 대신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는 기대하는 삶 속에 정말 신나고 하나님 정말 즐거운 그 어떤 생활보다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